우리 잘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실거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고나며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축복하시고 각 기관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며 각 마을과 다락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수많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육 2사단계를 통하여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6월에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많은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7번째 분립을 준비하시는 윤시원 목사님과 박신영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큰 숲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이에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 이혼 당시 7살이던 저는 아빠와 엄마 둘 중에 누구와 살래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뚝뚝하기만 한 아버지가 어려워서 누나랑 같이 엄마와 살겠다고 말한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아버지처럼 딸과 아들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해외로 근무지를 옮기고 괌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당시 제 가슴에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고 그마저도 너무 어렴풋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잘 살고 있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아버지 학교 첫날, 아버지께 편지 쓰기 숙제를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했지만 저와 같은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지 쓸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가 아버지께 닿을 거라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편지가 아버지께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사무국에 전화하신 아버지는 편지가 온 사연을 듣고 저와 연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가족과 함께 잠시 귀국한 터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훌쩍 자란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7살 난 아들을 바라보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누나와 나도 저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때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졌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께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사랑을 회복하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표현이 서툴던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아내와 기도하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행복을 알게 해준 아버지 학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왼쪽 로비에 새가족으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주간 2, 4분기 은하수 기도회가 6월 6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신 화성 오산 60기 아버지 학교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 2명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관련 문의는 정명재 장로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대양 족구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쉐마을호에 있습니다. 관리국 광고입니다. 주차 팀원 또 차량 운행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2권사의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2시 40분 비전센터 2층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환경주간을 맞아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M 탈취제, 주방세제를 로비에서 판매하는데요. 수익금 전액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후원됩니다. 성교국 열린다라 순장 전체 모임이 6월 7일 주일 오후 1시 늘푸른 마을 교실에서 있습니다. 열린다라 기타 왕초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정선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장입니다. 열린마을 기영란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파송 광고가 있습니다. 화평마을 이은주 집사님 은혜샘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예단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봉사 지구마을 소망마을이고요. 청소봉사 사랑마을입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 참석하는 아이가 있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생애 첫 예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지웅 어린이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의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우리가 격려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니까 헤브론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여 애통하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무슨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하여 죽은 자로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수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네,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한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해 보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조문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도 있지만 그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장례식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굉장히 달라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냥 막 슬퍼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보면 가족과 헤어지는 그 슬픔은 있죠. 그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데 좀 조금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사라가 살았던 이 고대 건동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말이죠. 그때는 뭐 여성이 죽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이 여성들의 활약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사라는 물론이고 리브가, 레아, 라헬, 다말 이런 여인들이 그냥 운명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모험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라의 죽음을 오늘 본문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여성의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알려준 거 사라가 유일합니다. 남자들은 많잖아요.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근데 딱 사라만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대단한 미모 때문에 2번이나 다른 왕에게 잡혀갈 뻔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오늘 본문이 잘 보면 이 여인의 죽음을 그냥 한 여인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녀를 낳은 그 믿음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었잖아요. 지난 22장에 보면 아들을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슬픔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닌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의 교수님 출신이죠. 이분이 58세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58세에 뒤늦게 조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4년 만에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늦게 이제 그 사랑에 빠졌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4년 만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말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한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하면서 이 글을 쓰다가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문을 꽝 닫고 안에서 빗장을 철커석 잠가버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암으로 죽어간 이 안에 살려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나가는데 자기 앞에서 문이 탁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철커석 잠그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과 절망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 생각을 정리해 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든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돌아가신 그의 아내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다, 이게 사랑이라는 그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슬픔을 지워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다고 참 슬퍼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프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 그가 고백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그 상을 당한 가족들을 막 위로하잖아요. 위로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울지 마. 천국 가셨잖아. 저는 이게 좋은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가셨다고 안 슬픈가요? 그럼 아들이 군대 가는데 왜 웁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이별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뭔가 하면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슬픔에 같이 참여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약간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잖아요. 이 사라의 죽음을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라는 것은 20절 중에 딱 2절 나옵니다. 1절, 2절, 2절 나와요. 그럼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그 뒤에 18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토리를 이 창세기 저자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사라가 죽어서 슬펐다나 10% 정도밖에 분량으로 기록 안 하고 나머지 90%는 사라를 묻을 그 무덤 산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납골당 어디에 이분을 모실까, 그 이야기가 90%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2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지 한 6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어요. 그는 나그네처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떠돌아다녔고,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는 단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드디어 땅을 사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도 아니고 무덤으로 쓸 그 동굴이 있는 그 부근 밭과 거기 있는 나무 여기 조금 사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려 18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 땅을 갖고 있던 헷 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우리 사이에 뭘 사고 팝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그냥 우리 땅 아무데나 여기다 장사 지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호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기어이 돈 내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바둑 두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흑점 같은데 고수가 딱 한 점 놓잖아요. 그 한 점이 아니에요. 그 일대가 자기 땅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장사 지낼 동굴에다가 내 땅을 딱 요만큼 사겠다는 거죠. 그 요 한 평은 여기 전부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땅을 산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시신을 이렇게 땅에 매장하거나 뭐 화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동굴을 사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게 이 당시의 장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과 그 부근에 있는 밭, 나무 이런 걸 좀 산 다음에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 지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내가 바치더라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조그마한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을 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해요.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파냐면 성문 앞에서 사고 팝니다. 그 당시 성문은 중요한 그 마을의 재판 같은 게 성문에서 일어난 아주 그 공적인 자리거든요. 그 성문 앞에서 해족속과 이 땅을 사는 거래를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거래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증인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이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땅을 사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땅에 아무데나 장사 지내면 장사 지내다 보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거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을 딱 사서 여기다가 자기들의 조상들의 시신이 안치된 걸 보면서 우리는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자매랑 형제가 약혼을 하고 이제 약혼 반지를 받아서 낍니다. 약혼한 다음 형제가 공부 좀 더 하고 오겠다고 멀리 외국에 갑니다. 그때 이 자매에게 이 약혼 반지는 은으로 된 10만 원, 20만 원짜리 반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게 그냥 요만한 요 얼마짜리 요거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는 앞으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거고, 결혼한 이후에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수많은 스토리가 요 반지 하나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단지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땅이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무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소중한 땅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했겠지만 아브라함 그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리아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요 18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말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다라는 걸 이제 확정 짓는 거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정 지은 거죠.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고 나면 아직 내 집이 안 됐지만 내 집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요만큼밖에 안 가졌지만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 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맨날 그냥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애굽 내려갔다면 그 떠돌이들에게 이게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선물의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소중한 게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 동시에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례식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찬송도 있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가려고 그거 아니죠.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천국,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벨라 굴에 시신을 안장한다는 건 뭔가 하면 육신을 이곳에 안장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의 진짜 의미인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아브라함의 그 대가족들이죠. 이 대가족들은 이 막벨라 굴에 자기가 묻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기 육신이 묻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다 받는 것처럼 자기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기가 자기들 고향인데 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저 천국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실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도 주셨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장례식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막 그 절망과 절규가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소망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장례식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요. 어차피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이게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아직 계속 가난하게 평생 살다가 끝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든 뭐 뺐든지 뭐 속이든지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뭘 가지고 이 남은 생을 내가 재밌게 잘 살아야만 되는 게, 인생이 여기가 끝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요건 잠깐이고 거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잘 안 돼도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니까, 지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까짓 건 뭐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좀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갈 때도요, 요게 전부라면 이제 절망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슬픔은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아버지 열심히 사셨는데 3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없이 백수를 누리는 것보다 좀 빨리 가셨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갔다면 갑자기 우리가 헤어졌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본향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막벨라 굴을 사고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첫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요, 이삭도 들어갑니다. 리브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요,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 건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주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뭘 남기는가 하면 내 이 유고를 가나안 땅에다가 안장해 주라. 이건 그가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고를 마지막으로 묻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한 줄 두 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만약 저보고 요셉에게 가장 믿음 좋았던 적이 언젠가 적어보라면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거, 아니면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해 준 거, 이런 걸 적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보다도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 이게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은 단지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걸 더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벨라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표지판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려는 사람도 있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럴 때인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여기 보면 영혼의 닷이란 말이 나옵니다. 닷 뭔지 아시죠? 그 배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리죠. 이 무게가요, 뭐 작은 보트의 닷은 한 4kg에서 1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큰 컨테이너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닷 무게만 8톤에서 1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닷을 내려놓고 거기다 배를 묶어 놓으면 파도가 치고 막 해도 배가 딱 거기 버티고 있는 거죠. 풍랑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닷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오고 막,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안 흔들리게 나를 딱 붙들어주는 닷이 뭐냐? 소망이라는 소망. 어떤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통해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천국의 소망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이 배의 닷이 바다 밑 땅바닥에 딱 내려져 있다면 우리 영혼의 닷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닷을 끊을 수 없고,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막벨라 굴을 하나 사고 가나안 땅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를 하나님이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없어서 작은 풍랑에도 매일 흔들린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내리고 아무리 풍랑이 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밤잠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가 와서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무덤을 삼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이 슬픔을 헤쳐나갑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간절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바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한 편의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이유는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시다.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든든히 내리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막벨라굴을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여 주셨고 그것을 선물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 속에 빠져 이리저리 흔들리던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의 닻이 내려져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직 최종 학력이 아버지 학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티켓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버지 학교 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가 화성 아버지 학교 1기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이제 계속 기수가 늘어서 이번에 60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시는 분들 정말 큰 은혜 받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예, 저 뒤에 우리 안내하시는 권사님 손 드셨습니다. 또요, 한번 일어나시죠. 네, 집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일어나세요.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같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우리가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주시고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분들과 다 미소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제 찬송 감사 365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